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열매를 혈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있어. 말이 12년이지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 여인이 방황하고 또 애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병은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 부족해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피가 부족해서 죽는 병이니까 아주 무섭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렵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여인과 같이 혈류증은 아니지만 제가 자궁에 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막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도 나몰래 밤에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나의 보험은 나의 목자시니 제가 빨리 일어나고 실드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수술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수술날짜하고 아주말했어요. 그래서 작정을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기도를 또 밤에 큰 소리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수술을 아침 8시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수술 이제 할 병원 가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나가는 중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데 아니 느낌이 뭔가 튀는 거예요. 작아진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병원에서 이제 얘기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만한데 저희 남편 목사님인데 그들이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지 알게 보여요. 응급실에 전화한 거죠. 수술 시간 때 전화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 기도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병이 아무래도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안 가도 돼.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취소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보험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해주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그때 한 10년 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는 절망적인 그 시간을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류병은 부적절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그래서 얼마나 부정시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25절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에 좋다는 모든 약을 다 써보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이제는 더 무엇도 할 수 없는 돈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배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실 때 아무 유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던 차에 예수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10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6절에 도리어 더 중요해졌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이었길래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주 이 여인은 겸손한 신앙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겸손은 빠질 수 없는 종목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수
잡히시던 그 밤에, 만찬을 하시는 그 전밤에 손수 제자들을 앉혀놓고 손수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이시고 하나 다시 제자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해. 베드로가 나서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것이 겸손인 줄 알아요. 저도 그것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주여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선할 없느니라. 손수 겸손을 보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사를 하나 썼어요. 절망이라는 가사를 썼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안 되네요. 혹시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가사만 읽어주세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소식은 여인에게 한 가닥의 빛으로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한 가닥의 빛과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고 빛이요 여인에게 전후의 기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날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빛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이 그런 체험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많은 무리 가운데에 섞여있던 이 여인도 이 무리 속에서 살며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는 18절에 보니까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 떠들고 갈 수 있었어요. 나 같은 그룹에 예수님 빨리 나 좀 만나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은 조용하고 얌전해요. 저는 원래 얌전한 기도를 못했어요. 그전에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온 바다에 교회를 기도한 저를 다 내면은 나중에는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살짝 제가 기도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리를 질러야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막 소리를 질러야 역사가 막 예샤프로 따라갈 줄 알아. 와! 키스터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운명한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은 사랑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들어주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보고 너무 와이프가 저는 탁탁탁 말고 그냥 탁탁 간다며요. 탁탁탁 이들도 이렇게 살짝 보면 이쁘잖아. 그러면 팍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고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서 만들어진다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능력 기도만 해도 나도 잘 된다는데 찬양 사역하면서 여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얌전해진 걸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아시고 같아요.
이어있는 행동을 주목하여 봅시다. 26절 아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용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후벼했을 때 아무런 호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이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때 20절에 27절에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살짝 손을 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왜? 이때 당시 율법에는 돌을 쳐 죽이라 했거든요. 어디 감히 성 안에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성 밖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손을 두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손을 그 모자가 살짝 이렇게 만져대서는 아니고 스치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병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게 굴지 않고 기회를 잡다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옷만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고요. 저도요. 살짝 사랑으로 겸손하게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무 일도 이런 일을 이때 아무도 이런 일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여인의 행동이 은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은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진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여인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하실 거야. 믿음이 없었네. 믿음. 내가 하고 싶은다고 되나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우리가 절박하면요 소리를 지르지. 성경이 나오는, 신학이 나오는 두 맹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불렀으면 들으셨을까요? 소리를 질렀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려오고 줘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요 사회에서 제약을 받는 병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옷에 손안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로 부작용 없었을 거예요.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얼마나 말랐겠어요. 뼈가 나왔겠죠. 왜? 추악했죠. 손 안에 들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을 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죠. 우리 죄인 되었잖아. 죽었던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지옥의 아비 같고 마귀의 아비가 우리 아비였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천국 백성을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충정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리고 사건을 잘 아시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 견고한 성을 돌면서 계속 믿음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이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열사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에서의 여리고성이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있는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생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초청마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을 나는 이 혈병 여인의 말씀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가졌던 길을 멈추고 그가 내 옷을 만졌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치고 저리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길을 멈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는 걸 아신 거예요. 그 멈춤으로 내 옷에 누가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갈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 책망을 하고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에게 책망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이 여인에게 높은 은혜를 주시려고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살펴서 만졌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은 돌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님의 옷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미쳤겠지요. 바로 이때 여인은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 부르실 때 베드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물을 발을 닿도록 수고하여 얻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많이 고기를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갑니다. 나는 죄인이라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만졌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주인이 왕이 초청을 합니다. 내가 잔치상을 벌렸다. 너희들 가서 다 불러오라.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밭을 가고 내가 소를 샀고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가니 나는 갈 수 없노라 말씀하고 그들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 들어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잖아요. 저녁들에 밖에 나가서 다 초청해요.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초청함으로 그들이 왕의 자리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려서 침례교를 다녔거든요. 충청도 강전에는 내가 볼 때는 침례교가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정도면. 그때에 이 찬양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찬양이 그 어려서 외웠을 찬양이 한 7살, 8살 요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에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 제가 공중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기쁘셨을까? 예수님께서 내 자를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33년 공생의 기간에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시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도 고통 속 배신이요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보다는 배신이요 아버지와의 3일 동안의 그 단절이요 예수님께서는 수치요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는 그 배신 이런 것들이 더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믿음에 내가 살렸을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이웃은 가고 나는 안 가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랑을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부터 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부터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천국 백성 됐고 구원의 간격에서 이 이웃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구원이 바울사도는 내가 잡을 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때에 해마라 제가 영화를 보니까 아브라함 그 1대1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밭으로 올라갈 때에 3일 병면을 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게 한 단어만 갔다는 말만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뱀들이 와 있고 막 유혹하더라고요. 그냥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나도 가는 여정 속에 천국 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내가 유혹을 당하고 또 끊임없이 악한 것들에 자꾸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그 빛이 나를 이끌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준단할 때까지 제 손 놓지 마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결론은 내가 놓는 거잖아요. 나 필요 없어. 우리 아이를 길러보니까 뭘 가지러 가고 위험한 곳에 막 찾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찾기로 막 가려 붙잡으니까 막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뿌리치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으로 단절되는 관계를 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하기를 거부하시는 신앙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마음으로 믿기도 하지만 입으로 신뢰하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가만 입으로 신뢰하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사람, 내가 이웃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손을 두고 그 옷자를 만질 때에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나는 거잖아요. 병나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4절에 보니까 여자가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예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건강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도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원하여서 이처럼 왔어요. 주의종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의종이 안 돼서 뭐가 됐을까요? 손톱 문제 사람이겠죠. 나가서 돈을 벌었겠죠. 저는 옷을 좋아해요.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장원이나 뭐 옷가게 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종교야,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련하고 절박한 여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 플러스가 스파가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